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주전 4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과 말씀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면요, 느헤미야서는 공동체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보호,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복은 언제나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은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펑펑 웁니다. 며칠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매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굳이 예루살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짐에 익숙해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져도, 신앙이 식어도, 예배가 약해져도, 기도가 사라져도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회복은요, 무너짐을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무너진 인간을 향해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너진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들었을 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 조상의 죄,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지요.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기도 없는 회복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도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회복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문을 여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섭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이 슬픈 것을 보고 이유를 묻지요. 이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러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놀랍게도 왕은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에 필요한 편지와 자재까지 지원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지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오셨고 정해진 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 사명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은 회복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첫째, 회복은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회복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무너진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기도, 무너진 예배, 무너진 관계, 무너진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무너진 신앙과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